실버 합창단 감동이고 은혜가 참 넘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찬양하는 모습에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당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 동행 일기 잘 쓰고 계십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아하니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우리 빛골교회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오늘 묵상한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 가족끼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꽉 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최고의 주제는 예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예수 동행 일기 다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에도 나왔죠. 예수 이야기를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1시간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최고의 주제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메르큐스 마네라고 하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굉장한 부도에 허덕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살자, 깨끗하게 끝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잠을 재웁니다. 문을 닫습니다. 창문 다 닫고 밸브를 열었어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그냥 몽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몽롱해지더래요. 아, 이제 가는구나.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옆집에서 노래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가 짚어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는데 왜 나는 죽을 생각만 했을까? 예수께 가져가자, 그분께 기도하자.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팍 눈물이 펑펑 쏟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잠자는 애들을 막 깨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애들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골 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칸네기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말미에 이런 글을 적어놓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지요?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깊은 낙심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근심이 뭐합니까? 안녕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 찬송이 있으면, 내 마음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울림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안식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늘의 위로를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희망 없이 근심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사람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깨끗하게 낫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광규 성도님 저한테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어제 아침에 목사님 한 손이 말랐다고 했는데 누가는 역시 의사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근데 오른손은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재능이잖아요. 말라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근심 덩어리,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안식일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딱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문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빛골교회 어린이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착한 어린이들, 훌륭한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냐? 1번입니다. 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정답이 잠잠하거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 정답, 잠잠하거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 덫을 쳐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는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잔뜩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사건, 그 앞에 사건, 그 앞에 사건들을 계속 보면 더 분위기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바로 앞에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무슨 사건입니까?
흔히 아는 그 밀밭 사건입니다. 어느 안식일날, 아니 그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길에서 밀 이삭 몇 꼬타리 떼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밀 이상 몇 개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것조차도 중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피곤하셨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무슨 일이죠? 사람 상대하는 일 아닐까요?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 잡아볼까라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시자들, 비난자들 속에 예수님 사셨습니다. 참 피곤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은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 보고 와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아니 경건하다면서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서 경건하게 안 먹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밥을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습니까? 밥 먹는 거하고 지금 뭐합니까? 시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시고 답답한 그런 모습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오늘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거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었더니 잠잠하거늘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고 떠들려면 떠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언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 사건을 앞당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정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정이라고 생각되면 그거 어떻게 하죠?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몸을 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 앞에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은 그분은 한 사람의 가련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병고침 못하고 간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다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송하민 장로님이 어느 날 창세기 14장 저한테 말씀 묵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14장은 4명의 왕하고 5명의 왕이 연합 대 연합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파란 나라가 이겼어요? 빨간 나라가 이겼어요? 네, 어린이들, 네, 감사합니다. 파란 나라가 이겼어요. 신할왕, 엘라살, 엘람, 고임, 얘네들이 5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이 5나라, 빨간 나라를 사람이고, 가축이고, 먹을 것이고, 재물이고 싹 뺏어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몇 대 몇이 싸웠을까요? 초기 고대 국가지만 아마도 한 왕들마다 수백 명, 최소 수천 명씩 하지 않았을까요?
대군대 대군이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나라의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섯 나라, 승리한 다섯 나라를 가서 공격해서 자기 조카를 빼오겠다고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상대방은요, 성경에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몇만, 어쩌면 10만, 20만,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은망덕, 삼촌을 배반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저 가버린 그런 조카입니다. 그런 조카를 구하겠다고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지구, 이 사단의 지옥 같은 연합체가 있는 곳에 그분께서 무모하게 어떤 무장도 하지 않으시고 연한 순처럼 어떤 날카로운 무기도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롤단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해줘봤자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318명 정말 대군 앞에 아주 소수병력 가서 그들을 롯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다 다시 원상복귀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갑니까? 삼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오지 않고 옛날 살았던 소돔성으로 다시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탓하지 않고 그를 다 구해주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의 자식이라고 마음먹고 이 오지 땅,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지구 땅에 와서 당신의 백성 다 구해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이 한 사람을 낫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단축될 줄 압니다.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즉시로 그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달려서 마지막 숨이 몰아치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쉽게 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했을까요? 십자가에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 한 문장을 1분이 걸렸는지 2분이 걸렸는지 몰라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누가 봐도 버린 자식, 누가 봐도 이 죄인, 누가 봐도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의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숨을 몰아치시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최후의 순간에라도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구출해 내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장면을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칠레에서 어느 가정에 불이 났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지요. 소방차가 왱왱왱 하고 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막 불을 끕니다. 근데 이 집에는 아만다라고 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개가 막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화염 속으로 확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뭘 물고 나와요? 강아지, 새끼 강아지. 태어난 뒤 열흘. 아주 열흘 되면 눈 뜨나요, 강아지들? 제가 강아지 키워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물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달려갑니다.
한참 뒤에 다시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물고 나와요. 그리고 또 달려갑니다. 5번. 근데 보니까요, 그 중에 강아지 하나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화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는 이 강아지 새끼들을요, 소방차 위에다가 어떻게 하고,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여기 다 소방차 위에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씩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걔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5 중에 어디로 갈까요? 새까맣게 타버린 강아지에게 계속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떼가지고 어떻게 보려고 하면 막 으렁거리면서.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강아지 마음속에 심어준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살리면 예수님 죽는데요.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라. 깨끗하게 치유시켜버리는 예수님.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자. 예수님 아셨을까요? 그런 의논하실 거? 당연하시지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처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온 밤을, 모든 공간을 다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빛고월 성도들이시여, 혹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끙끙대고 산이 중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펴놓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가지십니다. 그분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기적을 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이 손이 말랐습니다. 이 손 보여주고 살았을까요? 감추고 살았을까요? 절대 보여줄 수 없잖아요. 바싹 마른 이 손을. 그래서 어쩌면 품속에 언제나 놓고 다녔든지 아니면 소매 속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주목하시고 어디에 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픔이고 그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서서 용기를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할 때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병이 낫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얼마를 지불하라 한다든지, 특별한 약을 먹으라고 한다든지, 어떤 스트레칭을 하라고 한다든지, 어디에 가서 뭐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을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은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용기를 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굴을 파고 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엊그제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 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금 뭐 할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이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 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돌이 쓱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사람들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돌을 옮겨 놓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빈 구멍 속에서 나사로가 부스부스하고 탁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사람 끄집어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돼요? 하면 헝겊이 쑥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피 묻고 냄새나고 고름 묻은 그것을 사람들 보고 돌돌 풀어가지고 땅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과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듣고 싶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베풀지는 않는답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정말 가난하게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그 사람 맞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몫, 그거 사람에게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위대한 일 앞에 그건 나도 같이 했어 라고 하는 그 달콤한 열매를 그 사람도 경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 뭐 하셨습니까? 설날 우리 가족 볼링 쳤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되게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막둥이가 이제 막 돌 안 됐어요. 우리 이명현 집사님하고 친구인데, 그리고 그 위에 6살, 8살 아주 어린 애들 데리고 3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뭐 할까? 볼링장 갈까? 그래서 검색했어요. 순천에서 가장 좋은 볼링장 검색하니까 어떤 볼링장을 소개해요. 보니까 이게 댓글에 와 좋다고 막 써져 있어요. 가봤더니 정말 깨끗하고 볼링장이 좋았어요. 값은 비싸지 않아서 똑같았어요. 볼링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볼링장이 좋은 게 거터라고 하죠.
쉬운 우리말로 꼬랑. 예. 꼬랑에 공이 못 들어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 볼링장에. 예. 그래서 이거를 장치를 넣었다 뺐다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거 내리고 치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올리고 쳤어요. 광주도 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네. 근데 시합을 하는데 돌쟁이는 못 하잖아요. 6살짜리, 이제 올해 6살이에요. 이제 많은 5살이죠. 이 아이가 공을 가장 작은 파운드 5파운드가 있더라고요. 구멍 4개 다 뚫려가지고 애기들 치라고 공을 막 가서 넣어놓으면 공이 한 2바퀴 굴러가다가 멈춰버려요. 공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지 점수가 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편 6살짜리 우리 제 조카를 데리고 큰아빠하고 같이 하자 하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가지고 아이가 놀려는 순간에 제가 손을 확 밀어. 그럼 공이 푹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탁 들어가고 나면 몇 개 맞출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막 스트라이크도 나오더라고. 막 공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이 표정이 어쩔까요? 우와, 내가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양쪽에서 아이들이 막 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높은 성적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에게 하도록 기회를 주고 제가 밀어줍니까? 뭐 하라고? 그 아이도 손맛을 보라고, 그 아이도 스트라이크 공 넘어지는 그 맛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잠시 모세에게 지팡이 좀 빌려줘봐, 한번 때려봐. 사실은 누가 하십니까 이거? 모세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모세에게 지팡이 좀 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우두두두두 음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이가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날 이 떡이 띄어지는 모습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 아이 밥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해가지고 얘가 예수님께 떡을 드리다 이렇게 됐다고. 그런 건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장군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다윗의 물매를 빌린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잠깐 네 손 한번 줘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손을 그분에게 내드리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골 성도들이시여,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순종해봐. 네 손 한번 내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 한가운데 서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회식 자리에 오늘 다 우리 회사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나간 사람은 해당형이 하는 것이다.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 사장님의 술을 하나씩 다 따라줍니다. 자, 우리 회사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브라보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대신 맹물 따르겠습니다. 해버리면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물대버립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한가운데 일어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기적을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만 살짝 감으면, 한눈만 감으면, 조금만 트릭을 쓰면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그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남들은 다 한답니다. 그럴 때 한가운데 서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손을 내민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림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집무실에 크게 걸어놓은 말씀이랍니다. 미국 대통령,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게다가 남북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문제와 얼마나 고민이 그에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집무실에 딱 걸어놓고 날마다 이 말씀을 받다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서서 손을 내밀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손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손잡아 주심을 경험하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